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그 이름에 관하여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관하여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관하여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하는 자도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선포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들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까요? 팔 수 없는 찐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구원하면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합니다. 근데 구원이란 단어를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위험이나 고통에서 구출되는 것은 다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파요. 근데 그 병이 나았어. 그거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명예가 실추됐어요. 그 명예가 회복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리만 해도 다 죄인 취급받는데 매국노라고 해서 거기에 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학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원하면 어디로부터의 구원인지를 생각해야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막연히 구원이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혼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무엇일까요? 영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 채널입니다. 아무리 TV를 좋은 걸 사놔도 방송국하고 채널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게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처럼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돼서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걸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물로 나오는 것, 그것도 있지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성령이라는 말은 없는데 우리말에는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이렇게 번역돼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언제 오셨죠?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로서는. 그렇다고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제자들도 다 거듭났던 사람이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걸 바로 영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아갖고서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는데 그거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마지막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한테, 교회 식구들한테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구원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이지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물론 거기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되는데 영혼이란 말은 사실 없습니다. 영이면 영이, 혼이면 혼입니다. 푸뉴마면 푸뉴마, 푸시케는 푸시케. 영어로 하면은 소울이 혼이라면요, 스피릿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은 반드시 분리되는데 우리말 성경만 그걸 영혼이라고 번역해갖고 소울도 영혼, 그 스피릿도 영혼. 그래서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게 해놨는데요, 원래 영과 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혼의 구원을 앞으로 받으리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뭘 해야 되나? 그거를 잘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도 영혼이 아니라 혼의 구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목표가 혼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순간부터 영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들어왔다는 단어는 입장했다는 단어입니다. 입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심령이 아닙니다. 마음 심자가 아니에요. 영으로 가난한 자, 영이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어요. 천국이 하나님 통치가 시작됐으니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이 구원받았나 거듭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영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면 그건 분명히 안 받은 겁니다.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영으로 갓 태어난 사람은요 굉장히 배가 고파요. 갓난 아이가 부모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웁니다. 왜 울까요? 탯줄이 끊어져서 시간 되면은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잖아요. 마찬가지로 갓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갈급하고 가난하고 영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은 결국은 부활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말 번역 보면 한 군데도 이거를 향하여란 말을 집어넣는 것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다 예수만 믿으면, 독생자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근데 원전에는요, 거기 에이스라는 그분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믿어야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 지옥 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냥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향하여 믿는다면 영생, 천년 동안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기독인들이 구원받을 확률, 영생 얻을 확률, 혼의 구원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그게 바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그래서 그 결과로 영생으로 가는 사람과 영벌로 가는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새끼 염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서 장사한 양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대부분 새끼 염소로 변해서 영벌,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누구도 거기에서 이 일을 토론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오찬과 만찬을 말씀하신 비유인데, 거기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 예복 입을 사람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헬라어는요, 많다는 것은 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 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헬라어로. 그리고 작다는 것은 올리고스, 당분 중에서 좀 단맛이 안 나는 건 그 올리고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리고는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 오찬에 초청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예복을 입고 거기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히 극소수라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그냥 과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장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 모두 혼인 오찬에 초청을 받겠지만, 혼인 오찬, 아리스톤, 마태복음 22장 4절에 거기에 초청을 다 받는데,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마다 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 만찬에 들어간 사람들은 매우 적다. 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준비한 자만 만찬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도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건 무슨 구원일까요? 기독교인에게 쓰는 말이니까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을 원전으로 한번 볼까요? 거의 다 비슷한데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그 이름에
관하여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관하여라는 에피라는 전치사, 그게 우리말 번역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나 보다.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말 번역이고 진짜 성경 원전에는 거기에 반드시 관하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아는 것과 어떤 사람에 관하여 아는 것은 다르잖아요. 저 사람 남자네, 저 사람 여자네, 이런 것은 알 수 있지만 관하여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이력을 다 아는 거죠. 그 정도로 관하여서 부른다는 것은 이름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그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거에 따라서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이름만 부른다면 팥소 없는 찐빵입니다. 제가 원래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다가 안고는 일본 말이라면서요. 그래서 그거를 국어사전에 보니까 팥소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복음성가도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계속 메들리에서 1시간짜리도 있더라고요. 복음성가로 하는 찬송이.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이름에 관하여 부르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데 그냥 이름만 부르면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관하여 부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이름이 내포해 있는 바를 시인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 관하여 부른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그렇다. 근데 왜 그 이름에 관하여 불러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요, 자꾸 바뀌어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다가 사람이 되셨고 그 행동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그럼 그분의 이름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불러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 불렀다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 그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 부르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도 번역이 정말 엉망이에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원전에는 복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에는 누구 얘기일까요? 창세기 2장 5절부터 창세기 4장 26절까지는요. 아담에 대한 내력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쭉 해서 온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4장 26절까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5장 1절에 가면 그게 나와요. 이것이 아담의 내력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부터 창세기 4장 26절까지가 아담의 내력을 적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력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은 그때에 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기를 시작했더라.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담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일러주셨어. 내 이름은 여호와야. 일러줬어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담은 하나님께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성경에 찾아봐도 들어본 적이 없어. 혹시 아담 따로 불러 과일 공부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듣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 들려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그 말씀을 한 것이 바로 그 하야동사가 강조, 미래 의지로 나타나는 건데 하야동사에서 나온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라는 뜻은요, 성취하시는 분, 어떤 뜻을 세워가지고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라는 말을 풀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풀어놓은 데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뜻을 아주 자세히 풀어놨어. 우리가 그 문법을 가지고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로 그분의 뜻을 세워놓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해서 그 뜻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분께서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그가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 235세입니다. 근데 아담은 몇 세 죽었어요? 930세. 그러니까 695년 동안을 끊임없이 불었다는 것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
부르기를 시작하였더라가 완료형이에요. 그 완료형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그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듣고 설득당한 분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은 아담처럼 선과 악을 몸으로 경험하는, 죽고 부활하는, 그래서 결국 다시 혼인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우리 중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득을 당해서 설득당한다는 것이 피스티스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어요. 결국은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어린 양은 암노스입니다. 암노스는 남성 명사예요. 남성, 여성이 돼야 제물로 드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다들로 부활하셨어요. 그죠? 마다들로 부활하셨던 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티오를 얻어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를 끝나지 않고 그분은 이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뭐로 심판하실까요?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서 심판하십니다. 혼인에 적절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위해서 혼인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뭐로 결론 나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혼인이 이뤘는데 그 어린 양은 암노스가 아니라 아르니온, 중성입니다.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는 제물이 아니라 그분의 최종적인 새 이름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모든 그분의 이름들이 변천해가는 과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근데 복음은 누가 전하게 돼 있을까요? 아무나 전하면 되나요?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은 복음을 못 전하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발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굴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사도들이야,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관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어찌 관하여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선포하는 자도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선포되리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그걸 듣고 그 이름에 관해서 부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 그걸 명사라면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을 통해서 이거를 알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에 관해서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찌 선포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들이여 함과 같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은 이때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서 53장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했지만은 우리가 아는 사도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을 하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는 것은 오직 사도들의 복음을 들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지 않았어요. 단 누구에게? 40일 동안 사도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선,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뭐를 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하나님이 무슨 뜻을 세워서 무엇을 하실지를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도 알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아니고서 그걸 알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죠.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알리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을 우리에게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 이력서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변천하는지 그걸 따라가면서 그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불러야 혼의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다시 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에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들, 신약시대의 사도들입니다. 이때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뢰마입니다. 뢰마는 성령에 의한 성령으로 읽은 말씀이에요. 로고스가 성령으로 작용하면 뢰마로 변합니다. 사도들의 말은 전부가 뢰마로 바뀐 말들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 이때 그 말씀들은 뢰마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가 뢰마로 바뀐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이라면 뢰마는 즉각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순간 그거는 뢰마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쌀이 열을 가하면 밥이 돼서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뢰마는 바로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때는 로고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뢰마인 성령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있는데 하나님의 뢰마인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요, 맨 처음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출구는요, 사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주셨는데, 오순절날 보니까 사도들이 설교를 합니다. 수십만 명 모이는데 그 설교를 듣고 거기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3,000명이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을 벗어나서 성령 받는 길은 없습니다. 수도물을 우리가 받을 때는 반드시 수도꼭지를 틀어야 받는 것처럼 사도들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내려오지는 법이 없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는 장면마다 사도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사도가 개입해야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 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사람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될 때 바로 그 믿음의 결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번역해 놓고 또 그거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만이 우리가 의롭게 해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믿음이 뭐죠? 피를 흘려서 선악을 경험해갖고 믿음의 창시자여 종결자가 되신 그분의 믿음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로고스가 아니라 뢰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사도들을 통해서만. 사도에 통해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게 뢰마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의 구원은 성령 충만의 길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에 사도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들 12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기독교인을 심판하리라. 왜 그걸 심판할까요? 사도들의 말을 받은 사람인지 다른 거 먹고 염소 새끼인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들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사도들의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으세요? 간단합니다.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앉아있는 내 형제들,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는 내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접한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 성경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세밀하게 대접한, 꼼꼼히 따져본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장사한 양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 염소 1000년 동안 지옥에 가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 때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내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 3인칭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1인칭이잖아요. 근데 심판받는 것은 3인칭으로 돼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것이 구분이 안 되지만 그것이 3인칭. 3인칭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선을 행했는지, 교회를 통해서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의 선악은 어디에 달려있나요? 그리스도의 혼인에 달려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준비했는지, 그리스도의 혼인과 관계없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심판하면요, 이건 영락없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말을 들어서 거기 있는지, 다른 말을 듣고 왔는지, 이건 사도들이 심판하는데 거기서 밝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름을 준비했냐, 성령을 준비했냐. 왜냐하면 사도들이 한 일은요,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우리 성도들을 하나의 처녀와 한 아내로서 거기에 중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이 이루어지려면은 성도들이 한 아내로 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로 만들어주신 분,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 현재형 명령이에요. 현재형 명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결과는 사도들의 말씀, 레마로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잘 먹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로고스의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그냥 먹으면 설사합니다. 아무리 쌀이 수북이 쌓였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밥이 되지 아니하면 다 설사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다시 보죠. 너희가 여기 심판대에 내 형제들 12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영생을 위하여 주의 이름에 관하여 부르려면 주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주님과 친밀하게 되려면 사도들의 꼴을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은 팥수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주의 이름에 관하여서 부르는 자에게만 혼의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알아듣고 절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에 따라서 예수님의 명칭도 바뀝니다. 독생자로 시작해서 마다들로 해서 인자로 해서 마지막에는 어린 양으로, 신랑이신 어린 양으로 바뀌는데, 그 이름에 따라가면서 그분을 부를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름에 관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암노스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선악간의 심판을 위해서 인자로 오십니다. 그분의 최종적인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중간에 생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이름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있습니다. 어린 양 아르니온의 혼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가면서 부름으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영생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변하여 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독생자로 오셨고 마지막에 맏아들로 오실 텐데 어린 양 신랑으로 오시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